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 뜻만 위해서 산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실질,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를테면 축소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특히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소묵시록 그렇게 표현하곤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이 지금 목사님이 여러 주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계속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24장 또는 마가복음 13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3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사셨던 마지막 주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마지막 때인지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쭉 가르치셨지만 요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의식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을 마음속에 아시고, 이게 놀라운 거죠.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알잖아요. 솔로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등을 통하여서 70년 후에 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세웠던 성전과 70년 후에 다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얼마나 대조해 봤을 때 볼품이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흔히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BC 516년에 이 제2성전이 세워져서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제2성전 시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잘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스룹바벨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립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아지게끔 헤롯 대왕이 도움을 주긴 했어요. 물론 헤롯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더 멋있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좀 확대를 하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6해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성전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그 앞에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더 중요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그러잖아요. 왜 아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를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건 옛날 유대인들이 하던 것이고 예수님도 하던 것이고 그걸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마치고 나서 아멘 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기도 마친 다음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멘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말 성경의 진실로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면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말하면 뭐일까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는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말한 대로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저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때서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성전이 있는 산, 높은 곳에 있어요. 성전산 또는 다윗산 또는 시온산 그렇게 얘기하죠. 대개는 성전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시내가가 하나 흘러가고요. 지금은 시내가 안을 기드론 시내가 이제 흐르는 건데 지금은 시내가가 있지 아니하고 큰 길이 있죠. 그죠? 한 길이 있고 이쪽에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동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에 와서 앉으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이어져 있지만 그게 시간이 한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거리는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30분 걸립니다. 전쟁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와서 앉게.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저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자기들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는데 차마 말은 못 꺼내겠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흩어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그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속에 이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언제야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야 무너질 겁니다.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해석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정말 알기 어려운 말인데요. 주의 임하심을 이 사람들이 정말 믿었는가?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좀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잘 안 믿고 있거든요.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는 것도 잘 안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는 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라야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성전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전략을 펴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4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요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떠나서 되어질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언제까지냐? 제자들이 질문한 대로
주의 임하실 때까지, 그때를 우리는 주님은 한 번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때서부터 재림하여 올 때까지 있을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하나씩 맡아서 이제 해주실 터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씩을 감당을 할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나쁜 얘기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층에 있는 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인데 어디를 큰 소리로 읽어주시느냐 하면 4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위층에 있는 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전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모든 사람을 미혹해 하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한 큰 원칙을 설정하셨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5절서부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맡으실 일입니다. 첫 번째 5절 읽으시면 돼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때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왜? 우리는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다는 걸 알아요. 왜? 여태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언제 오실지 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 뒤에 36절 말씀을 아주 분명히 보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거에 철저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날과 그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다 이단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 언제 주님이 올 거라고 그랬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단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단을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다. 아들도 모르고 이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드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걸 다 아셔요. 만일에 진짜 아들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아들 하나님은 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에요. 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와서 내가 그거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내 알 일이 아니다. 그죠? 그건 누구의 소관이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만 아시고 성자는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사역을 오신 나 메시아로서는 내가 그거 알 바 아니다. 예수님도 모르셨다니까. 성자로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모르신다는 거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한다든지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다. 첫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미혹받지 않는 것의 첫 번째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얘기했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큰 난리가 났다는 것과 난리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절인데 목사님이 앉으신 이 분단이 7절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뭐 얘기합니까? 앞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즈음에 관한 얘기로 자꾸 들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져요. 그게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시대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하고 어긋난 말씀. 그죠?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라고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상황 전체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나쁜 얘기가 있는 중인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이게 강조되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무엇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과 연관되어진 것이 8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죠? 자, 그러면 재난의 시작은 뭡니까? 아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그죠?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들이 가야 된다. 세 번째, 여기까지가 다 나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쁜 얘기, 요거를 이제 요 팀이 담당을 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나쁜 얘기. 9절 시작.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게 되겠다. 환난이란 말 뜻은 어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은 그냥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아닌 게 돼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게 잘 드러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으면 미움을 받지 않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아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그거는 난리가 일어나면은요,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만 어려운가요? 아니죠. 한국 사람 다 어렵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어렵고요, 남한에 있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죠? 그거는 우리 전체가 받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환난 그랬을 때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지만 대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어져서요. 이게 바깥에서부터 우리한테만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 10절인데 이 분단이 감당해 주십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이 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잡아줘요. 서로 미워해요.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 바깥에서 오는 환난일 수 있죠. 그러나 안에서 오는 환난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그 일이 계속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 얘기는 아까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한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한 걸 이 분단이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것에 반대되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가 맡은 것은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다? 불법이 성함으로.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해요. 죄는 불법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제껴버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얘기가 다 나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저 팀이 감당을 해주십니다. 14절 얘기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태까지 얘기는 다 나쁜 얘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좋은 얘기, 초림서부터 재림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좋은 얘기가 뭐냐? 천국 복음의 전파예요. 그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다. 그죠? 다 나쁜 얘기였잖아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견디면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피해서 미리 어디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같이 견뎌 나간다는 거죠. 너희는 어려움을 피하여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 세상에 하도 이상한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개 그날과 그때가 비슷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준비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이단은 그 피난할 곳이 피지다. 그래서 피지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성경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피지로 간 사람들만이 이단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다 나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렇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막 서로 잡아져요. 그죠? 그리고서 우리들한테 사랑이 없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디어 나간다. 그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죠?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어려움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큰 특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일 뭐예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어집니까? 천국 복음을 믿고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바꿔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도 가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 이게 1차적인 중요성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목사님이 또 잘 설명하실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께서 가르친 기도 맨 앞부분을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그죠? 딴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 딴소리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온 세상을 다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둘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혼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몸은 죽으면 땅에 갖다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가지고 뿌리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 놔두든지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몸이 다시 사는 걸 안 믿어요. 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가는 그것이 중국적인 게 아니고 하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이 몸과 동일한 몸인데 변화된 아주 독특한 몸을 갖게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되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인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지금 여기서. 나는 아직 아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예?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총신대학을 갔어요. 네. 그런데 총신대학 1학년 있을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이제 아까 여러분이 전도 폭발할 때 늘 하는 질문,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 그럼 제가 중학교 때 막 손 들고 막 그랬던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 죽을 때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해서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지 이 세 가지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그걸 온전히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까지 믿던 거는 그 온전하지 않은 거였죠. 그죠? 근데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요 세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죠? 저분들만 선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상에 가득 차 있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이 어려워질 거거든요. 초림서부터 제일인 것까지.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선포하고 다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다녀요. 그죠? 그것을 다 이룰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그죠? 이게 14절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얘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요거를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일을 한 번에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후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한 30년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대충 3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히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사 태어났을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1년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서양 나이로 1살이라고 했을 때를 1년, 그다음에 2살이라고 했을 때 2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의도죠. 그 전에는 로마의 무슨 황제 몇 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의 황제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위대한데 왜 로마 황제 몇 년 이러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기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생각하냐면 대충 BC 4년에 근데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한 BC 6년, 7년쯤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그죠? 네. 예수님이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우리가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을 잘못한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년 또는 6년에 태어나신 게 돼요. 말이
이상하게 됐죠? 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확신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분명히 확인해요. 그죠? 성경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정해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 알아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요때 주의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예? 오늘 막 그날 케이크 갖다 놓고, 그럼 애들이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지.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애들 머릿속에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건 매우 좋은데, 그걸 헷갈리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헷갈린 분들이 있죠? 예, 그러나 이거 뭐 사실이니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밝혀주신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33년쯤 산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BC 4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년쯤에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30년 돌아가신 거고, 그다음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황제일 때 이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거든요. 다음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집니다. 로마에.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아직 젊은이인 장군일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30년 그쯤에 지금 24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절서부터 21절 얘기는 앞으로 4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거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놓고서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요? 성전이겠죠.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예수님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마태의 해석인데 괄호 속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 로마의 상징인 이제 독수리 같은 거, 붉은 깃발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전을 향해서 와서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죠?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딱 직면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가정을 해보세요.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고 성전을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와요. 그럼 유대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가 쉽겠어요?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러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중요해? 예수님 말을 따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유대의 애국자가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 말을 할 거냐? 예수님, 내가요 다른 건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할 텐데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산으로 도망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는 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결사행전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요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된 얘기다. 요 말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거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얘기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있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그죠? 그냥 내려와서 그냥 도망가라. 얼마나 빨리 도망가야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죠? 이건 우리는 다 한국식으로 생각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대개 한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고치러 올라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 그거 아니에요.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지붕 위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런 환상 보고 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지붕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시원하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의 독특한 가옥의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떨어져서 여유를 갖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빨리 그냥 도망가라.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도 말아라. 그죠?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죠? 이런 말씀은 누구한테 제공되는 말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거예요. 우리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거다. 그죠?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얘기는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주의해라. 왜요? 우리는 안식일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즉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 가면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안식일에 그 이상을 가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야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다니까지만 가고 거기 멈춰 서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배경이 유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21절에 나오는 큰 환란이라는 말이 일종의 경첩입니다. 경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서는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큰 환란이라는 말로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말로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있을 큰 환란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이중적 시련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후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 분단이 맡은 게 뭐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을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큰 환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한자말을 써가지고 대환란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렇죠? 환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 거짓 그리스도는 메시아 사칭자를 얘기하거나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재림에서 예수가 왔다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가장 교묘한 재림 예수 사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묘한 사람들은요.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럽니다. 근데 아주 교묘한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 사람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나면 남들이 저 사람은 재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 이상한 거죠. 나중에 이게 재판에 걸리잖아요. 그럼 자기는 재림 예수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했어요. 가장 교묘한 거죠. 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다 메시아 사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지금 제가 23절 읽고 있어요. 제가 안 읽은 뒷부분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지 말라. 성경에 믿지 말라는 얘기도 있네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아무거나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믿어야 할 거를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거를 안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죠? 믿어야 할 게 뭐예요? 성경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는 생명을 내대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대충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생명 전체를 내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거 안 믿으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가짜가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금요일 날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가짜면 한국의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잘못 믿는 거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재미삼아서. 네? 재미삼아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고 한편 강도는 신앙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편 강도가 신앙을 고백했죠? 대답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로서는 뭐라고 흔히 얘기하죠? 오른편 강도라고 하죠. 성경 앞만 찾아봐도 오른편이라는 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들은 다 오른편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이 말 안 하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죠? 그는 생명을 내대고 믿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죠? 성경 얘기를 안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얘기가 아닌 거는 믿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또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한테 경배해야 된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죠? 주님이 오시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다.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분명히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올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거 아까 다시 한번 36절에서부터 봅니다. 아까 36절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가 됐다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언제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그죠? 노아의 때 어떻게 했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을 잘 주의해 보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말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나쁜 거라고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시고는 술 마시는 얘기 아니에요. 네?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안 마셔도 죽진 않으세요. 근데 한 40일만 물을 안 마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는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인생 자체의 목적이 되어진 것. 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삶을 사는데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게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보 같은 생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에도 이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여요? 데려간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남겨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 뭐 또 열심히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다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뭐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분리가 되어진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직장에 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자기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나뉘어짐이에요.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여자의 얘기를 합니다. 주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밤새 기도하느라고 깨어있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금요일에 이렇게 모이면 밤새 깨어있었죠, 우리가. 예?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조금 주무시든 반쯤 자고 반쯤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직장 가는데 요즘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은 또 직장 안 가니까 다르게 하겠죠. 예. 근데 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밤에 자지 말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필요하면 밤에 안 자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해야죠.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밤에 안 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뭘 주의하며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듭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근데 도둑은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그게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결국 그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특별히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게 제가 해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학생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이면 그 숙제를 이제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월요일이면 그 숙제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그 미혹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숙제 월요일 날 해야 되는. 안 해도 되죠. 그게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안 가진 거예요. 예? 우리는 어느 날 오시는지 모르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오지도 않을 텐데. 예?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마 루터도 그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여러 사람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도 있고 유대인인 이제 이상한 철학자가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이제 쫓겨났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다는 말도 있고 루터가 했다는 말도 있는데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마 루터가 했다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정말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거든요. 그죠? 네. 물론 그 말의 앞부분은 조정해야 돼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놓고 있어요. 그죠? 어떤 예를 들느냐? 집 주인이 종들한테 집안일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48절에 보면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이때쯤 올 거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사람이죠? 잘 준비했을 사람. 그죠? 언제다. 그럼 딱 준비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사람이 때렸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신 거예요. 엄히 때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형벌하는 게 태형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 거 태형이 때리는 거잖아요.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태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형벌할 때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즉 그에게 합당한 벌, 즉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에요? 이 사람 주인이 어느 때 온다고 하는 걸 딱 알았더라면 잘했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죠?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언제 주께서 오실는지 모르는 거죠. 이미 재난의 시작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서부터 재난의 시작을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아주 멋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 말에 1차적 적용 대상자로 아주 적합한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이긴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풍성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위임했잖아요. 커미션 주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어요. 그죠? 주인에게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나눠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죠. 그죠? 이게 목사님들한테 아주 적절한 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목사님들 할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내가 형들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맡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 아직 바깥에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나중에 좋은 일에 있을 거고 당신들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애쓰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혜 있고 복된 종이 되도록 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특별히 준비한다. 그런 정도는 종말론적인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 초림서부터가 이미 종말의 때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종말론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이게 다 종말론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종말론적인 사건이 임하여 온 거예요. 물론 그걸 다 모르고 있죠.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거야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종말을 자꾸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쯤이라고만 자꾸만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죠? 언제서부터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그죠?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서부터가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때 언제 얘기한 거예요? BC 1세기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예? 2000년 전이에요. 예? 정말.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을 때 종말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오순절날. 그죠? 종말에 주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셨던 그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2000년 전서부터가 종말이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종말 안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게 종말론적 삶의 태도예요.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을 특별하게 산다, 이게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하향 평균화시키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엉터리로 살다가 주일날쯤이 가까워지면 좀 잘 살아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이 가까워질 때도 엉터리로 살아.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를 안 해. 그러면 하향 평균화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한 그 사람이 종말론적인 예배를 주게 한 거거든요. 그 태도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를 사는 거예요. 매일이 똑같아야 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맡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들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님들한테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 이게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양식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여겨지느냐, 당신은 주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런데 주께서 당신을 주위에서 구원하셨다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 주고 약 주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려 있다는 걸 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날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뭘 필요한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한테 해줍니까? 예?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대로 됐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날마다 똑같이 사는 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예배할 때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항상 예배할 때나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나 친구들하고 놀 때나 같은 태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현해 나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송을 할 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정말 그걸 원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묵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의 일부분을 우리가 다음 금요일 날도 이제 얘기를 들을 거고요. 또 다음 학기 시작했을 때 또 얘기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주께서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다니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미리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뭐가 임하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 물론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매일매일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죠?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미혹을 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어요. 왜 그래요? 이게 가장 미혹받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첫 번째 미혹은 어떤 거예요? 자, 시절이 하수상하니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 다 미혹이에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밤에 주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아니겠지. 그거 그냥 대충 넘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사귀고 있는 그 악한 종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는 길은 뭐예요? 날마다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하룻밤이 지나갈 때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밤에 나의 생이 끝날지도 모르고 주께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루에 날이 밝아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준비된 사람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죠?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뜻을 잘 봐서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지 말라고 하는 걸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요, 믿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믿습니다. 이단이 그러고요. 이단이 아니어도 우리도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잘 구분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여기에 파송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알려 주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다. 성경이 이런 뜻이다. 이거는 믿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상에는 우리를 미혹게 하는 세력과 미혹게 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다. 예?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회 뭐 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 미혹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똑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 특별히 뭐 하자 이게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죠? 날마다 똑같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찬송할 때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그거 없어요.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직접적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또 어떤 거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하나만 들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밭에서 농사를 한다고 할 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를 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삭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비유가 좀 이상하게 하지만 이삭을 추수할 때 요 가운데 있는 이삭들만 딱 베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농사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만 베고 바깥에 있는 건 안 베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다 벨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이 왜 가운데 있는 것만 베고 바깥에 있는 건 베지 말라라고 했는 그 정신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죠? 왜 그것을 가운데 있는 것만 베고 바깥에 건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추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동물들이라도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으면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 있는 건 그대로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싹 빼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싹 베지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성경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찾아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자세한 거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죠? 나 대충 그림은 그려지시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자니요. 그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특별하게 안 해도 되죠? 예? 예. 우리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예배할 때나 평소에나 똑같이 예배할 때는 더 잘하고 평소에는 좀 못하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그랬더니 아까 무슨 평균화? 하향 평균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예배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제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어질 거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